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예레미야 33장부터 33, 34, 35, 36, 37 그렇습니다. 37장까지 나옵니다. 5장. 예. 우리가 또 수학이 어렵지 않습니까? 33장부터 볼 텐데 네. 제가 이제 어제 32장을 설명을 좀 간단히만 드렸는데 네. 32장부터 좀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2장의 상황이 요 32장, 33장 그리고 좀 중간에 딴 얘기 나오다가 37장이 또 요 상황으로 연결되거든요. 오늘 볼 마지막 부분이. 네. 32장에 언제냐면 1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 열째해 이렇게 나와요. 시드기야 왕 10년. 시드기야 왕 10년이면요. 저희가 요거 약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시드기야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9년부터 11년까지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어요.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지금 포위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네. 바벨론에게 포위 중에 있는 요 상황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32장 뭐 읽으셨겠지만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이제 다 멸망했잖아요. 나라가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만 남은 건데 예루살렘도 어차피 풍전등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도망가겠죠. 그렇죠? 해외 도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분할 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을 처분해야 돼요. 그렇죠?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현금화시켜서 도망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누가 사겠어요? 사실 그 땅 문서 아무 의미 없어요. 맞아. 나라 다 망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삼촌이 하나멜이라는 예레미야의 삼촌이 헐값에 막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아나돗이거든요.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는 그 마을은 이미 사실은 바벨론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걸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건데 예레미야가 바보처럼 이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러면서 그거를 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로 따지자면은 정식으로 부동산 계약서 써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공증인도 세우고 그리고 계약서 2부 써가지고 한 부씩은 나눠가지고 한 부는 항아리에 봉인해가지고 보관하는 식으로 아주 정식 계약을 맺는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왜 부동산 거래 얘기가 나오고 있나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나라가 다 망한다고 생각해요. 땅 사는 게 의미가 없죠. 나라가 망하면.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이 나라 안 망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망할 거예요. 예레미야잖아요. 남들은 다 안 망한다 생각하고 있을 땐 예레미야가 망한다고 예언했다가 이제 남들이 보기엔 다 망했어요. 이제. 그때는 오히려 예레미야가 거꾸로 지금 망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 나라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특이해요. 선지자가 망한다고 그럴 땐 안 망한다고 그러고 선지자가 회복된다고 그럴 땐 회복도 안 될 것처럼 생각해요. 참.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계약서 제대로 보관하고 있어라. 반드시 이 나라가 회복될 때 이 계약서를 다시 열어보고 땅이 누구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일이라는 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부동산 거래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3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시드기야 때인데요. 이때 말씀이 임하시는데요.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회복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냐면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이 치세 중에 예레미야 계속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지금 막 어떻게든 백성들을 제대로 사기를 없는 사기도 불러 일으켜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계속 망한다 소리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니까 예레미야를 자꾸 가둬놔요. 계속. 그래서 이 33장도 바로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인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저항하고는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는 망했다. 이제 망하는 시간을 뒤로 늦추고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시는 거죠.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말씀 아무 때나 적용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 안에 정말
참된 깨달음. 나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구나. 나는 정말 나빴구나. 이런 참된 회개가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의지해서 막 가옥들을 헐어서 거기서 돌 같은 거를 막 조달하고 이래가지고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포위된 상황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니네가 그렇게 이 성읍을 의지해서 싸울 때, 이 예루살렘 성을 의지해서 싸울 때는 너희를 돌아보지 않을 거다. 그러나 6절에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거다. 반드시 치료할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의지해서 싸우라고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를 보라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치료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때 되면 성벽을 다시 재건하거든요. 이 예언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성벽 재건을 하는데 성벽 재건은 결코 성벽 다시 쌓아서 또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벽을 보면서 이 성벽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보자라는 의미인 거죠. 느헤미야 때 하는 일들이. 자, 그렇게 이 성벽이, 이 성읍이 열방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될 겁니다. 그렇게 회복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15절 보시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텐데 그 공의로운 가지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 자, 보세요.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과 그리고 그날의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병렬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의 앞부분은 잘 알아요. 뭐냐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뒷부분도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여기 나온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만 너무 많이 생각해서 어차피 우리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 요거까지만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거까지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가 최대한 그 나라의 모습을 이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십니다. 그러다가 34장 보시면 34장 또 시기가 달라요. 지금 계속 예레미야서 읽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시기가 계속 조금씩 달라요. 장마다. 근데 이제 34장 1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군대와 통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을 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을 때,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을 때니까 시드기야 9년 뭐 요 정도 언저리일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왕에게 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말해라. 시드기야 너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제 왕한테 가서 당신은 죽었어요. 죽을 거예요. 참 그거 어떻게? 근데 또 예레미야 또 합니다 그거를. 예레미야 또 그걸 하고요. 시드기야 왕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근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지금 안 그래도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너 당신 죽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8절부터 백성들을 다 모아서 자유의 계약을 맺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표시로 원래 율법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종 삼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도 사실은 종으로 삼을 때 굉장히 엄격한 제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율법 안 지키죠. 이스라엘 사람들 막 서로 종 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뭐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다 종되고 땅 뺏기고 땅도 뺏지 말라고 했는데 땅도 다 뺏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유의 계약을 맺는다는 거는 다 노예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다 사인하게 해요. 노예 해방 계약서에. 말하자면은 이게요, 우리 1907년 평양대부흥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개 운동은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회개 운동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럼 그걸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회개가 아니죠. 그거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하는 거는 노비문서를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드기야 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고관과 모든 백성들이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막 이렇게 왕이 명령하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명령한 동기가 뭡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그거 싫어서 한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순수한 동기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 백성들도 사실 순수한 동기라고 할 수 없어요. 백성들은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지금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11절 그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당연한 귀결이죠. 이들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진정한 부흥운동은 행동이 수반된다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동이 수반됐다고 진정한 부흥운동은 아니에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먼저 일어나서 그걸 통한 어떤 행함이 나타나는 거지, 행함이 먼저 앞서가면요, 절대로 그 행함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거 뭐 사람의 열정,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어떤 막 부흥운동, 행동 이런 것들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우리 내적 변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들이 노비들을 다시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니네가 자유를 선포했던 것을 실행하지 않았지? 그래? 그러면 나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내가 자유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17절인데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줘서 걔네들이 니네들한테 마음대로 하게 해버릴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5장에서는 너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보여줘요. 여기 대비되는 거예요. 34장하고. 네. 사실 시기는 달라요. 시기는 한참 전, 35장은 언제적이냐면 여호야김 때예요. 여호야김 때니까 이미 이 34장에 나온 시드기야 때보다 한참 전인데 대조시켜 주려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누굴 대조시켜 주냐면 이 여호야김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너 레갑 사람들한테 좀 가서 레갑 사람들한테 포도주 좀 먹으라고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주를 먹으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레갑 사람들은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겐족 속의 레갑이라는 사람의 후예들인데, 겐족 속이 누구냐면,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 때 광야 생활할 때요,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건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있죠. 그 사람이 겐족 속이에요. 그 사람, 이제 모세의 말하자면, 누구죠? 모세의 처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다 찾아갈 때쯤 되니까, 야, 이제 우리는 니네 출발하니까, 니네가 이제 다시 행군을 시작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쯤에서 헤어지자. 그렇게 말했더니 모세가 그러지 마시고 민수기 10장에서 같이 가자 그래요. 우리랑 같이 가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합류하게 된 이방인들이 겐족 속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여호나답, 여긴 요나답이라고 나오는데,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이 겐족 속의 조상 중에 한 명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포도주 좀 먹으라 그러니까, 우린 포도주 안 먹어요. 우리는 원래 우리 조상 요나답이 얘기했던 대로 집도 안 짓고 살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리는 떠돌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거는 여기 지금 다 공격받아가지고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예후가 그 바알 숭배자들 북이스라엘에서 숙청할 때 그때 있었던 사람인데, 그 후손들인 거예요. 너무나 신실한 거예요. 이방인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래된 약속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거죠. 이거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방인들조차 이렇게 신실한데,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고요. 36장에서는 새로운 등장인물, 앞에 좀 나오긴 했는데, 바룩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우리 36장 보실 때 바룩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선포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또 이 바룩 같은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대신에 선포하는 역할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고요. 37장에서는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됐던 그때쯤의 일인데요. 요때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다가 잠깐 포위가 풀리는 일이 있어요. 잠깐 동안에. 왜 그랬냐면 이집트가 잠깐 군대를 낸다는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잠깐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었는데 그때 또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또 막 이제 살았다 막 이러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때 예언하죠. 절대 안 그래. 바벨론이 다시 돌아올 거야. 막 이렇게 예언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또 예루살렘 포위가 어쨌든 풀렸으니까 그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아나돗으로 가가지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가지고 자기 땅을 분깃을 받으러 가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놈은 예레미야는 원래부터 친바벨론파로 여겨졌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맨날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된단 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바벨론 쫓아가는구나 하고 잡아 가두거든요. 그런 에피소드들 37장에서 펼쳐집니다. 여기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3장부터 37장까지 읽으시고 읽어서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